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합격, 우리 귀한 헌신 예배,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목례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20년 그때도 상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일생을 하나님께 주일학교 교사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하나 사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헌신할 때 헌금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우는 정말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몸에서 난 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몸에서 친히 난 자 엘리에셋이라고 하는 너의 가나안에서 데려온 종도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것은 내 몸에서 난 자다 하고 준 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지금 하나님이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심하고 잔인한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실까? 우리들은 물론 결론적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다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세나 되어 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을 죽여서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었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얼마나 다정한 관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깊은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며 수고하는 거 아깝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워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요.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항의식을 갖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 앞에는 신뢰가 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요구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내 몸보다,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충성되게 이삭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 열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과 욥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겨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삭과 같이 바쳐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봉독한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그리고 사랑 위에 사랑이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빌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한다는 거죠. 시험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우리를 어떤 악으로 시험을 해서 어떤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 세상의 인륜보다 천륜이 더 깊은 것이냐, 하나님과 너와의 그 관계가 더 큰지, 인륜의 관계가 더 큰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그대 없는 세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도 죽으면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따금씩 기억은 해도 기억을 다 잊혀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늘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봤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단어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라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오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지금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당신의 독자 이삭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독자 이삭, 그냥 독자 이삭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요. 지금 뭐 그 당시에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시대 하나님은 형상을 입고 짱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음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음성이냐면 이삭의 음성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와 이삭이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날하고 달라요. 굉장히 얼굴이 심각해요. 시무룩해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소도요, 소도 자기가 지금 죽는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소도. 그래서 도살장으로 갈 때 소는 눈물을 흘리고 간다는 거예요. 소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걸 모를까? 그걸 모를까? 아버지가 이상해. 옛날 같지 않아.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을 수도 있어요.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은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리아산에 그 전에 제사하러 갈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 어린 양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버지의 가슴을 후비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거기서 너야라는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음성이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고 난 뒤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지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내 말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풍요로운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하고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걸 요구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사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제단도 쌓고 때로는 넘어져서 실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스스로 너를 시험해봐라. 너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야?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스스로 너를 시험해봐라.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봐라.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행함의 신앙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독자 이삭을 요구할 만큼 엄청난 사랑의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아주 깊고 넓고 높고
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분명한 떨어질 수 없는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되어 있는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충성되고 순종된 그런 합당한 신앙의 온전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데릭 셰리푸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관한 것은 충성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성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지, 더 사랑스러운 건지,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해피엔드로 끝냈기 때문에 이 불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다시 시험에서 이기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승리할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만났던 그 시험은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TV에서 어떤 퀴즈 대회를 할 때 보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답을 댈 사람은 답을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막에 나와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긴 걸 뭐 또 저 얘기를 해.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시험을 그에게 한 거예요. 이 시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인지, 얼마나 이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너무 깊은 그 큰 사랑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의 시험이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깨워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함을 보이게 되면 약속된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크게 번성할 것이, 여기서 여러 나라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 왕이 나오게 될 거다.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냐?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허사예요. 헛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크게 번성한다고 했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그랬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큰 민족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퇴보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막 찬양하고 기뻐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큰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되고 믿음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죠.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가 예를 들어 건축을 하고 어떤 헌신이 막 들어가야 될 경우 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엄청난 그 약속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약속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국률과 번성과 풍요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셨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둘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해 볼수록 하나님과 너무 깊고 깊은 관계였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신뢰하는 순종,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성경의 지식이 얼마를 이렇게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내 인생 전체를 그 앞에 투신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기에 너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겠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크게 하나님이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신뢰가 깊었는지 바로 신속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자, 보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머뭇하지 않았어요.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꿈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헨리 로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가장 확실한 지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은 가장 확실한 지혜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꿈을 거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막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이 다음에 하지 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이 다음에 그러다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고 확고하게 그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자 3절 하반절부터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태워 드리는데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사흘길이에요. 키로수로 얘기하면 걸어서 가는데 70km라고 해요. 약 70km. 약 70km를 걸어가는데 그가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얼마 동안 갑니까? 제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3일이 지나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를 쪼개어서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인내, 결단, 그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확고부동한 순종의 자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순종이 하룻밤에 뭐 금방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순종한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영원히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흥회 가서 준비한 말씀을 준비하면요, 나도 쉬워요. 이 말씀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쫙 설교하면 그냥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준비했어요. 그게 고작 요 정도 설교예요. 제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나도 정말 자식을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만이 가능한 거예요. 칼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독한 길을 가잖아요. 이 길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백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고 좋아서 그때 돌잔치 때 내가 신방 갔었거든. 이삭의 돌잔치 때 신방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동네 잔치 오고 사람도 불러놓고 우리 내가 이 할망구 90세 때 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기쁨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간다고 할 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아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이 홀로 이삭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모리아산이 보일 때 같이 갔던 사환들 다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단 둘이 장작을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둘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삭을 안 드리고 이 나귀를 잡아서 드릴 수 있잖아요. 이 나귀도 여기다 두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여기서 이삭에게 이 번제나무를 지우고 가고 있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삭의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서 태워 죽을 자리예요. 그 나무를 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과 지금 이삭이 번제물로 자기가 죽어져서 태워서 드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리아산 골고다의 언덕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책을 썼지만 부러진 십자가다. 십자가가 부러졌다.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이나 받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칼을 들고 동행에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 하인들과 사환들과 그리고 나귀를 거기다 두고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릴 때 사환들이 그가 노망이 들어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하고 그를 붙잡을까 하여 남겨두고 갔다. 왜 저들을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다 남겨두고 갔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들이 회방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희희낙낙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주님 못 만납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이라도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만 가야만 온전히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분주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십시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받아가신다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케 해서 살려서 쓰실 것이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집어낸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도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판단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치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간다면 없어지는 것 같으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고,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해서 우리를 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그에게 손을 못대게 살려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려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시고 승천하기까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던져가며 자기 청춘을 바쳐가며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며 예수를 전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을 던져 순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죽은 자도 사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 그거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자기는 뭘 믿었다? 부활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올 거라 말씀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할렐루야. 고독한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 외로운 길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애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을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올려서 칼을 뽑아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내뽑았는데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제 이 순간까지는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끝났다. 이삭은 끝났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발적인 순종을 한 겁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도 같이 올라갔지만 그가 어떤 모습을 했냐면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릴 때 창세기 22장 6절 이하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가다가 9절을 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놨어요. 자,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무를 벌려놨다는 게 뭐예요? 예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전이,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이 성구,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도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근데 거기에 진정한 성도가 등장하는데 그 이삭이죠.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거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예요. 아버지 확 밀어붙이면 돼요. 노인네예요. 그런데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받고 번제단에 아브라함이 노새에서 들어올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의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결박을 받고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삭은 올라가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번제단에 제물이 되어야 할 어린 양이 누구냐? 이삭인 걸 알아. 이삭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기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냐? 이삭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해서 자식들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갖다 번제물로 드린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목사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 안 되더라고요. 사명이 달라요. 날들어 목사 되란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목사하세요. 저는 그보다 딴 일로 사역을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게 없대. 그래서 자기는 목사는 못한대. 요놈의 종자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래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머리가 크니까 말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돼. 하나님이 컬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탁 번제단에 드리는 거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셋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목회 성공, 뭐 목회 성공이야. 그냥 교인들 몇 명 되잖아. 아니, 목회할 때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면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디 가도 장로님의 자식들이 장로님이 되고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이삭이 나무를 벌려놓고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단을 쌓는데 그 나무에 올려놓지도 않았어. 지가 올라갔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 번째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11절과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다음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야, 그 아이는 내 거야. 손 대지 마.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신앙의 행함이 하나님께 통과됐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시험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고 여호와 이레. 자, 여기 이 8절에 보면 22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시험에서 합격했으니,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보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겼으니 인정받은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신앙은 인정받아야 복이 와.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큰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큰 복, 큰 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유는 큰 시험에 이기니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그런 다음에 아이 이름을 대복이라고, 대복. 크게 복 들어오라고 대복이라고. 이름을 대복이라고 붙여서 대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시험에 이겨야 하나님도 그만큼 크기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식이 크게 번성할 거다. 그 후손이 많을 거다. 어떻게 많아질 거냐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뭐같이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하고 당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읍시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목적 없는 고난이 없다. 분명히 이 고난이 온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너희가 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한 것 같이 오늘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깊은 관계,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죽음의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종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 복을 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목적 있는 고난이 왔다면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사랑, 하나님과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시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우리 교사 되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 교회 왔더니 재밌다, 초코파이 주더라, 사탕 주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십시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려서부터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